네, 오는 12일 다음 주는요, 코로나 회복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만나올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 3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년 6개월 만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식사도 하게 되고요. 또 코로나 회복 감사 예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코로나 그 시대를 우리가 겪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건강 문제는 건강 진단을 해야 잘 알 수 있잖아요. 또 무슨 회사나 이런 데는 경영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또 돈을 잃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도 영적 진단이 필요하고 또 신앙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이렇게 옛날하고는 다른 생활을 한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대교회다, 죽은 교회다 그러면 살려내야 되겠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잖아요. 그건 터에 내친다 했으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회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 신앙과 교회에다가 미친 영향들이 있는데 악영향, 나쁜 게 있었고 또 나름대로 좋은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나쁜 건 뭐고 우리가 받은 해가 뭔가 그것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시점에 있어서 코로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생략해서 코로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라고 하는 것밖에는 우리한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느냐? 맨 처음에 코로나가 문제가 됐을 때 우한 바이러스, 폐렴 바이러스 그랬을 때 교회에다 전화 왔다니까요. 동네에서 야 니네 교회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 드리냐? 뭐 이렇게 전화 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해질 때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정부에서, 그래서 15명까지만 예배당에 입장이 가능한데 목적은 영상 예배를 제작하는 필수 요원들, 목사님 외에 방송실에. 그럼 뭐 방송실에 인원이 없으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공무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와서 살폈어요. 숫자가 몇 명인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석 거리 두기를 하라 해가지고 뭐 2m 뛰라 했다가 뭐 1.5m 뛰라 했다가,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띄어서 앉게 되는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뭐 5,000명 모이는 교회도 15명, 1,000명 모이는 교회도 15명, 15명 모이는 교회도 15명, 전교인이 10명이라도 15명,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뭐 예배당 비례해가지고 좌석수에 비례해서 뭐 예배를 드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취식, 교회에서는 음식을 금지하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도 또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리내는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찬양대도 찬양하지 마라 했어요. 찬양대가 서가지고 찬양하는 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한 3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코로나는 예배와 신앙에 어떤 걸 했냐 할 때 하지 마라, 안 된다, 이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거의 전시에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6.25 전쟁 때 15명 모여라 이런 건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회 자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제한과 금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좀 풀어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게 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제한과 금지가 과연 이게 굉장히 옳았느냐, 잘했느냐, 아니면 보통이냐, 아니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관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은 방역 책임자가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그 책임자가 볼 때, 혹은 감염병 전문 연구하는 그 전문가가 볼 때 좀 보수적으로 하는 분들은 지금도 풀으면 안 된다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전체적인 경제라든지 전체적인 자유 뭐 이런 거를 또 고려하는 분은 그래도 조금 완화시켜야 된다. 방역 전문가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도 당연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업인의 입장도 다릅니다. 배달업체는 난리 났습니다. 특수. 없던 배달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막 구직이 되고 굉장히 호황을 막 누렸거든요. 근데 반면에 자영업이나 중소 소상공인들은 거의 망했어요. 그런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자영업하는 분들이 방역 잘했다나요? 코로나 걸려 죽는 것보다 우리가 파탄 나서 지금 빚더미 앉아 죽는 게 더 힘들다 해가지고 항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그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뭐냐면 교회를 대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15명이라 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밖에는 못했겠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정치적이고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침해한 게 아닌가라고 교회 입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시고 조용히 돌아가시면 돼요.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뭐 했냐면 이 사회에서요, 세상에서요, 정치권에서요, 굉장히 교회에다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비난과 또 그런 어떤 깎아내리는 걸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제품 같은 거나 회사를 살리려고 하면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지도를 높이거나 혹은 선한 호감도를 많이 줘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에 교회는 물벼락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코로나나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 교회는 무지몽매한 집단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다. 지들 예배드린다 해가지고 코로나 다 퍼뜨리는 그런 아주 집단이다라는 식의 아주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퍼부었어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했느냐라고 할 때 언론이 했고요. 언론이 했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마음에 안 드는 쪽에서 많이 했겠죠. 기독교 마음에 안 드는 쪽에서 많이 퍼뜨렸겠죠. 그리고 또 누가 했느냐. 교회 안에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교회라 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또 오순절, 순복음, 침례교, 그 다음에 뭐 여러 장로교 안에도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크게 보면 우호적인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가 있는 거면 진보적이고 좀 좌파적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이쪽에서는 주로 사회복음 내지는 사회운동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복음주의적인 전통적인 이런 보수적인 교회는 개인의 영혼의 변화에다 초점 많이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사회 문제고 국가 문제고 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좌파에서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했어. 그래서 가서 인터뷰하거나 뭐 이렇게 취재 자료를 해가지고 뭐라 하면은 교회가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도 교회 안에서 다 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부분 또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혹은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뭐 교회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온 겁니다. 이때까지 들은 적이 없는데요. 교회발이라는 것이 교회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원을 세워가지고 의료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개신교가. 그리고 학교도 많이 세웠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뭐냐 헌금이 기부금이에요. 세상 말로 기부금이에요.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확인해 주면 그렇게 또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영리랑 이런 거랑 이기적인 거랑 사실은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데예요. 술집은 영리를 하는 거고요. 대기업도 영리를 하는 거고요. 영리법인들이잖아요. 근데 좀 기준이 좀 못마땅하다 해가지고 교회가 뭐 이기적이고 뭐 반사회적이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는 좀 너무나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많이 퍼본 거죠. 그거 우리가 다 맞았다니까요. 물벼락 다 맞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싹 씻어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나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 선전 선동에 휘둘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오후 예배가 회복되면서 청지기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 세미나를 하면 교회 재직이요. 재직이라는 말이 교회 직원입니다. 교회 직원, 장로, 권사, 집사, 그 집사 안에는 이제 서리 집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턴 집사가. 그 재직들을 우리가 세울 때 훈련을 해요. 네, 훈련했던 그 내용들인데 이거를 풀어가지고 전교회적으로 하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지금 예배관이 흔들리고 교회론이 흔들려요. 예, 우리 시대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급속하게 그 교회가 많은 부분 이렇게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들어오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선전, 선동을 많이 해가지고, 예, 성경 해석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신앙 고백 누가 정합니까? 교회가 정합니다. 예배 시간 누가 정합니까? 예배 방법을 누가 정합니까? 교회가 정합니다. 근데 뭔 놈의 세상이 정하냐고요. 예? 교회 여러 가지 그 신학의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 신학도 있고 조직 신학도 있고, 예를 들면 교회 신학, 그 다음에 선교학, 그 다음에 예배학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학이 뭐냐면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 문제를 논점을 성립해가지고 알리고 선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분법입니다. 네, 두 가지 딱 해서 하나를 쳐버리면 그게 정답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하고 사회주의하고 할 때 이게 반운동, 반동 내지는 반김일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적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방역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배 문제로 올라와가지고요, 옮겨와가지고요. 예배가 마치 현장 예배가 또 영상 예배가 진리 가운데 존재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예,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얘기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예배학이에요, 근본으로.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그 생명을 몽땅 쏟아붓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 그게 예배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생각 못하게 해가지고 현장이냐 영상이냐 이렇게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풀었다 놨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영상 예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상 예배 속에. 그래서 이거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영상 예배 속에 갇혀 있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현장이 우선이죠. 모든 게 다 현장이 우선이죠. 병원, 현장이 우선이지 원격 진료가 우선입니까? 가수들 공연하는데 라이브 공연이 우선이지 녹화 공연이 우선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건 그야말로 신성한 거예요. 예, 신성한 거를 이 카메라와 영상으로 담아서. 그래서 저도 넥타이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한 열흘 전부터. 모르시는가? 예, 옛날에는 일부러 똑같은 걸 메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게 보였다면 그건 제 실수입니다. 옛날에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할래요. 이게 영상이에요. 예. 이게 진심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요걸 보기 때문에. 새롭다 하더라고. 제가 봐도 새롭더라고. 새롭다 하더라고. 이게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현실과 동떨어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갔는데 10,000원 내고 1시간, 2시간 영화 보고 나와서 눈물 질질 흘리고 뭐 또 어떤 감동을 받고 막 이랬는데 대낮에 나와서 해가 쨍 쪘는데 좀 뻘쭘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과도하게 몰입해가지고 하면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영상이라는 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그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자체가요, 교회론 자체가 진동이 나가지고요,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지고 지금 금이 막 가서 내려앉기 직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로 나눠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순례자로서 경조를 다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건 승리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근데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문제인데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아직도 미완성이고 전투 중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탄현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깜깜소식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 아셔요.
그건 하나님 보시죠.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하는 교회는 뭐냐면 보이는 교회, 유형적인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있고 거기 입장하려고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돼. 교회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데가 아니에요. 회원이 돼야지 비로소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례를 받고 조직된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다 지역에 이렇게 장로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예배 시간을 정해서 활동하고 움직였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가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고 또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 경험하고 우리가 섬겨왔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영상예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영상의 세계를 우리를 끌어가다 보니까 지금 영상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이 혼미한 상태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지역교회고 조직교회거든요. 근데 이 지역교회와 조직교회를 부정하면서 모이는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론 중에서도 무교회주의자래요. 무교회주의자인 경우에는 조직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이면 돼요. 설교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날 은혜되는 대로 하나님 계시가 임하면 일어나서 그냥 말씀 이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도 찬양을 준비해와야지 오늘 즉석으로 막 부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기도도 정하고 해가지고 질서 있게 예배를 딱 꾸려나가고 이게 조직교회입니다. 조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경건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집에서 묵상을 뭐 1시간 하든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뭐 하루 종일 하든 3일 금식하든 이거랑 별개인 거예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질서 있는 예배, 그 다음에 선포되는 성경의 해석은 짝퉁이나 사이비로 막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유튜브들이 발달해가지고요, 개인의 얘기를 막 하고 1인 방송국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도 보면요, 온갖 잡다한 거,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오염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부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극좌파로 해가지고요, 정치적인 것도 다르고요. 그냥 교회도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도 정체불명의 교회 내지는 그 메시지가 막 나오는데 그냥 인기 있으면 인기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그 유튜브를 이제 우리 영상을 확인하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법륜 스님이 나온다는 거. 법 그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륜 스님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 게 자꾸 나오는데 기독교 우리 교회를 검색하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는 왜 법륜 스님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자꾸 나와. 그래서 예배 시간에 2번 얘기했더니 또 방울 목사님이 그거를 삭제해서 초기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나는 그런 거 복잡해서 못해.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물건도 다 구매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그 교회 자체가 이 지역 조직교회를 떠나가지고요, 영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무조직교회, 무교회주의, 이런 영향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갔다니까요, 이미. 따라서 거기는 뭐냐면 초교파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채널 만들어서 자기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영방송이라면, 공공방송이라면은 뭐 KBS, MBC, SBS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종편 나왔잖아요. 종편도 이제는 맛이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개인으로 하는 데 들어가서 막 거기다 몇만 명이 가가지고는 막 광신적으로 막 붙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와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새로운 시대에 이게 신제품이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이 많이 지금 흔들려 있는 겁니다. 70년대 때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 막 부흥 집회를 했다. 빌리그램 집회. 이런 거는 초교파적인 거면 전도와 부흥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영상에서 존재하는 교회 내지는 영상예배 이런 것들은 그런 초교파가 아니에요. 뿌리도 없고 근거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후에 그 세미나 하는 것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헌법이 있어요.
그 일부분도 가르칠 겁니다. 가르칠 겁니다. 장로교 나와서 장로교의 법이 뭐고 우리의 헌법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개념이 없어요. 막 중간한박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전부터 굉장히 심했어요. 영상이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시간과 거리 개념이 많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많이 변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완전히 이게 급속하게 그쪽으로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뭐고 우리의 교회가 뭐고 성경적인 교회가 뭐고 성경적인 역사적인 교회가 뭔가 지금까지 내가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뭔가 그 원리와 뿌리를 알아야지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건 취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혼미한 상태에 있다. 그래 보겠어요. 청년들도 오후에 와야 돼.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뭐 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고 교회가 뭐고 교회를 섬기는 건 뭐고 이런 거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래 못 가요. 네 번째로 신앙의 우선순위가 파괴됐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10계명에 계명이 있는데 첫째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요. 첫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간섭도 하고 제한도 하고 뭐 피하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리게 뚝이 무너졌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해서 알게 모르게 니들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다른 거 아시죠? 거기에 우리 물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생활은 뭐냐면 문화생활의 일부예요. 문명인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화생활의 일부분이에요. 뭐 영화 가고 극장 가고 그것만 문화생활이 아니라 교회도 가면 좋지. 그게 자꾸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없어졌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여 다 같이요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십자가의 피에 푹 젖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상예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찬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성찬을 회복했는데 그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찬 떡과 포도주도 이렇게 개인 포장해서 집으로 배달하면 집에서 그 영상예배를 드리다가 이거 벗겨가지고 거기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거 예를 들면 뭐라고 하는데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돼요. 네,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를 들면 주일 설교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 정하면 담임 목사 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도 성찬위원들이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 껍데기 벗겨가지고 포도주 먹고 떡 먹고 의미는 알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결혼식을 해야 되지 막 하면 되나? 안 되지. 근데 중요한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성찬을 행할 때는요 교회가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거를 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고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영상 보고 앉아가지고 이거 포도주 먹으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몰라? 한 자리에 둘러 앉아가지고 한 형제됨을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떡인 거예요. 먹는 거는 조그맣게 떡을 떼서 먹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철저하게 개인화 시켜가지고요.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알긴 아는데 간에 기별이 잘 안 가잖아요. 간에 기별이 잘 안 가잖아요. 나 같은 죄인의 주님 죽으셨는데 주님 첫째예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나?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 나의 도미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 첫째,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첫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 첫째, 하나님 첫째, 코로나 첫째인가? 우리의 건강이 첫째인가? 우리의 물질이 첫째인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보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지죠.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고, 종교생활이 무너지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문화생활의 일부로 전락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다 보면은 밥 먹거나 안 먹거나, 예? 옷을 못 입으나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교회는 변질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니엘 기도하지 마. 왕이 명령 내렸어. 말 들으면 될 텐데 기도로 계속하잖아요. 하루에 3번.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일본 왕실의 조상들 신들에게 절하라고. 그게 신사참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고. 명분상으로 볼 때는요, 국가 의례입니다, 그냥. 예,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지, 뭐 우상숭배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우상숭배와 같다 해서 그거를 이제 거부했죠. 로마 황제 숭배하는 거부하게 되고, 한 번만 절하라고. 폴리가 뭐라 했습니까? 한 번 못한다고. 왜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 꾸벅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말 못해. 그런 신앙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이 어떻게 2류가 되고 3류가 됐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장소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 뭐 시간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고 뭐 주일 아니면은 다른 날은 안 되는가. 뭐 자다 깨나가지고 영상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래도 세수 정도는 하고 오시잖아요. 혹시 또 모르죠. 마스크 썼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 하면 그 정도 정성이 나오는가요? 잘 안 될걸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이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아니면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나 경건함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깨닫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래요? 나중에 지옥의 문턱까지 떨어질래요? 그러면 올라오기 어려워요.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주일날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일날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자기가 시간 다 짜놓고는 뭐라 말한다니까. 그렇게 어딨어요? 예?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성경 해석을 누가 합니까? 성경이 해석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을 누가 정해요? 교회가 정하잖아요. 예배 방법을 누가 정해요? 교회가 정하잖아요. 내 마음대로입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 내 마음대로 신앙 고백, 내 마음대로 교회, 내 마음대로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가 그만큼 똑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만큼 신실하지도 않아요. 역사성이 없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그거 변했다 가지고 이렇게 다 우당탕 할 것 같으면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문제는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의 문제랍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한가가 문제입니다. 이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제대로 가는 이 부분이 독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융통성하고 이중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중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핑계대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 못합니까?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하고 순결한 거하고 다르죠. 상황에 맞게끔 분별력을 발휘하는 거하고 아예 혼합해가지고 뒤섞어가지고 물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은 거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무대에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굉장히 약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볼 때 약해. 뭐냐? 겁먹었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쳐 죽였어. 그랬는데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가서 제일 밑에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면 광야인데 광야에서 하룻길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그 광야에 서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 밑에 들어가가지고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쓰러진 엘리야. 겁먹었다니까요. 교회 스스로가 겁을 먹었어. 직장은 잘 가더라고요. 왜? 출근 안 하면 뭐 없어지는 거니까. 전철 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걸어가겠어 어떻게 했어요? 전철을 타더라고. 아프면 어떻게 돼? 병원도 가잖아요. 그런데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졌어. 좋은 말로 말하면 좀 겁먹었어. 나쁠로 말하면은 굉장히 게을러 터졌어.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게으름이 됐다니까요. 지금 뭐라 합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옛날에는 교회에다 전화도 했다니까요. 코로나 참에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화도 왔다는 교회. 야, 니네 교회 예배 드리냐고. 지금 아무 말 안 해요. 오히려 정부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만 쓰라 하는데 나머지 데에서는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2주도 제대로 안 될 겁니다. 2주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교회 예배 이렇게, 문을 잠궈 놓고 전화를 하면 문 열어 내려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문 완전 열어라. B2에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만나올 문 닫은 지가 2년 6개월이 됐는데, 밥 다 먹으라 하는데,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옛날에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거 지금 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역에 너무 신경을 쓰고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림막이라도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세상에 가림막하고 먹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히 우리가 막 가림막까지 해서 이제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하고 가림막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신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됐든 코로나 사촌이 됐든 원숭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감염병이 돌고 질병이 돌았다 하면 백신하고 손 씻는 거하고 마스크하고 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밥 못 먹을 이유도 없네. 그런 생각 들고. 보면 게으름이죠. 저 자신부터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교회 문이 열려 있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비상문 있잖아요. 2년 6개월 그렇게 다녔잖아요. 개인이 열쇠 찾아가지고 비상문 열고 있다니까. 내가 왜 이러지? 돌았나 봐? 그러고는 이제 다시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되고 타성이 되니까 일어나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놨는데 기도도 지금 오전 오후로 계속 하잖아요. 열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안내가 있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니까 용무 있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그게 엊그제까지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다니면서도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붙여놨냐? 떼자 해서 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아는 건 눕고 싶고, 눕다면 일어나기 싫고, 일어나기 싫으면 계속 자고 싶고, 나중에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약함과 부패성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이렇게 됐냐면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을 선전하거나 기업의 이 모든 것들을 홍보해 나갈 때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예? 백화점에 입점을 하면 백화점에다가 수수료 내는 게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자동차 그 선전하고 하는 비용이 광고비나 홍보비들이 엄청 많아요. 모든 물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앞에서 많은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막 제한, 금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옛날처럼 이렇게 문자 안 오죠? 마스크 쓰고 꼭 교회 가세요. 이렇게 문자 받아보셨어요? 옛날에는 가지 말라고 문자 왔잖아요. 고양시에 뭐 50명 감염, 100명 감염 막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은 수만 명의 하루인데 지금도 오지도 않아요. 그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교인이시면은 교회를 가세요. 그 문자를 넣어줘야 된다니까 정부에서 억지소리 하자면은. 근데 그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놔야 되지. 방송에서 교회발을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교회발 아니라고 하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대통령 청와대에서 불러다가 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만 좀 협조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은퇴가 아니라 그 대통령 정년 마치고 지금 양산 내려가셨잖아. 말 안 하잖아요 지금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문제 없으니까 교회들 잘 모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그걸 누가 왜 안 하지. 반기독교적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했는데요. 지금 취재해가지고요 퍼뜨리냐 안 해요. 우리 몫이에요. 아우성 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요 정부에서요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또 정권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준다고 돈 탁하라고 뿌자단이 났어. 우리는 방역하느라고 소독제 사는데 100만 원 지원 받았어. 3년 동안에 100만 원 지원 받았어. 지금 깨나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계속해서 주무시라고, 팍 주무시라고. 이왕에 그냥 이런 식이죠. 지나가는 스님이 교회 보고 깨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리고 개인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불교 같은 데 타격도 별로 안 받아요. 개인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 이스라엘 자체가 12지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해서 모이는 데인 거예요. 교회 특성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깨우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누가 깨우느냐? 담임 목사님 앞서서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깨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건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들소처럼 높은 바위 틈으로 올라가는 사슴의 발처럼 교회가 활력이 넘쳐나고 그거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잠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패배적이고 또 무기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에 위협당해서 백신 맞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격받아가지고 파산하고 뭐 주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의 회복에 대해서 외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단체에서. 정부교회도 아닌데 정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은 그 국가 회복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가지고 이게 활력이 넘쳐나고 부흥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왕성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법이 집행이 되고 해가지고 잘못되는 나라 잘 없어요. 근데 독재하거나 반기독교적이거나 아주 영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의 물질주의 내지는 이념 내지는 이런 사상, 통제하는 국가 막 사상 이런 걸 억압하는 그런 나라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복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는 국가의 책무고요. 언론과 사회의 책무입니다. 그거 안 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못 됩니다. 영어로 살아야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활력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하고 교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교회가 정부를 대신할 수 없고 정부가 교회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호간에 보완작용하는 거예요. 교회야 일어나라.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돈도 막 갖다 준다며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되는가? 믿는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좀 살아보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남을 탓하기 전에 교회에서부터 우리서부터 회복해야 될 그런 부지런함과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예배와 교회 사역이 굉장히 중단되거나 침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사실은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표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예 교회를 안 오시면 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식사를 회복하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후 예배에 연관하지만 교회 사역에 대한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거든요. 전도회 조직을 해서 전도회 모이라 하는데 1, 2, 3부 예배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 하다 보니까 모일 수가 없지. 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셀도 전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공적인 셀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셀 모임 하라는 거거든요. 셀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지 직분을 감당하지, 직원이.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문을 닫아라 문 열어라 그것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장로 집사 권사로 충성을 다할 수 있겠어요? 직원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요, 그게 조직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잘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예배, 양육, 그다음에 전도, 봉사, 그다음에 교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운동인데 우리 몸은 예수님 머리예요. 그건 나머지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 떨어져 나가고 다리 떨어져 나갔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이 일어나려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느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서요, 누가 사고를 당했대. 근데 안 됐지. 봐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격려도 하게 되고 그런 교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사역, 교회 사명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회복되려고 하면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지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요. 성도의 교제도 그럭저럭이 아니라 회복하려고 힘을 써야지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마음의 봉사가 아니라 진짜 나와서 땀 흘려서 이렇게 급하게 회복하는 바람에 한 주간 동안 만나올도 청소 2년 반 동안 안 써가지고 청소하는데 말도 못해.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회복돼 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아멘?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땀방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단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부분 간에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전에 한 70% 정도가 회복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70% 정도 회복하면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더 이상 회복이 되죠. 근데 그냥 놔두면 50%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아주 폐업된 업종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고 문제는 70%가 그냥 70%가 아니라 이게 병든 70%는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예배가 병들어 있고 교회론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봉사자의 그런 직분과 봉사의 의미가 병들어 있고 성도와의 교제가 병들어 있고 이런 게 약해져 있으면 임시적으로는 70%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버리면 그냥 다 우수수 내려앉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걸 극복하고 나가도록 힘쓰는 거 우리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준 유익과 축복들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욥이 했던 고백이 또 생각이 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던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15명 그러니까 예배를 못 왔잖아요. 그래서 뭐 좀 회복되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당 출입을 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필요한지, 예배를 내가 마음껏 자유하게 예배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이전에는 그걸 잘 몰랐다고. 정말 이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교회를 버리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나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준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곡되는 복을 주셨으니까 알곡.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되고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양육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배도 영상 예배가 없었으면 그야말로 교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갔던 분들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그런데 영상 예배 때문에 영적으로 망친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진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를 더 붙들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으면은 영상 예배 통해서 예배가 살아있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집을 통해서 양육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의 집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 출입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소중한 축복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3년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 재정이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교회 재정 문제없이 그냥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진짜 있구나. 이렇게 15명 오라고 막 내보내고 하면 사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물질로 드리는 이 문제는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좋은 물건을 줘야 되고 서비스 잘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드리는 분들은 흔들림이 없이 했어. 흔들림이 없이 했어. 이상하죠? 교회 15명이 모이나 교회 50%가 모이나 물질에 차별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섬기는 분들. 비교적 보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모시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이거 풀어놨으면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야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당도 문 닫아놨다가 오랬다 말았다가 문자가 막 매주일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은 코로나 조심하세요. 뭐 이거 가지 말란 뜻 아닌가 그런 거 막 쏟아지고 해도 그래도 교회를 섬기면서 물질로 헌신하고 했던 성도들 변함없이 3년 동안 계속했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택배 회사 빼놓고 잘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백신 만들어서 했던 데 빼놓고 잘된 데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정말 이거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는 헌금한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물질로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다고. 축복이요. 말씀 맺겠어요. 코로나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뭐 이게 여름에 유행할지 가을에 유행할지 또 원숭이가 올지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올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번에 많은 부분 학습을 했거든요. 내 신앙 내 지키자, 교회 지키자, 예배 지키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남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도 복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때가 지금이라. 때가 지금. 코로나가 와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 이렇게 어두운 것을 줬지만은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 회복, 예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 회복, 교회 회복, 정말 속에 있는 내용이 회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흥의 때, 복된 때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